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까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문 자손의 지역 압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바사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라고 명령해요.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도록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가축과 처자들을 성읍에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지금 동참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것도 선봉에 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런 모세의 명령에는 몇 가지의 신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죠. 첫째는 축복이 곧 사명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몸이 아팠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계엄 예배 때 100배의 복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선교적 기업이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이 일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바이어들 접대로 술자리를 전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가 목격하곤 하죠. 우리는 항상 축복을 받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복 그 이후 그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영토를 분배받았죠.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비전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하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 그 이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며 즐거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나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죠.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하셨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자신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고 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전투에서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목양을 하다 보니 가장 고마운 분은 뭐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본인의 생각에는 좀 이게 힘들어 보이고 그러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권고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가장 고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한 집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교인 수련회 때 나중에 이분이 정말 큰 병이 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교인 수련회 때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환경도 불비한 수련회장에서 어떻게든 끝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댁에 이렇게 가실 때도 목사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뭔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먼저 가거나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렇네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이 제가 2년여의 기간 동안 목양하면서도 항상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성도님 중 가족 중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한다면은 우리 모두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겠지만 또 때로는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행사에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흥과 모든 사역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많이 동의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The last man. 제가 그 마지막까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크게 이렇게 느껴져요. 연로한 나이이신데도 또 상황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인터넷 소그룹 사랑방을 열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코로나19로 급하게 사랑방을 조정해 주었는데도 모든 리더들이 다 순종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설교 내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듯 인터넷상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이 처음에는 좀 귀찮게 여겨졌지만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또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반갑고 기쁘고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피드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이렇게 함께 동참하여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어요. 참 모세가요,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 알기에 모세가 그런 전투 대형을 갖춘 것입니다. 자기는 뭐가 안정적으로 땅을 이미 분배받고 뭔가 기댈 구석이 있으면은 위험한 그런 전쟁에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예전에 막 힘들 때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뭐가 좀 되면은 그때는 좀 후미에 이렇게 빠져서 적당히, 그런 게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인 줄 아니까 이 선봉에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우리에게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위험스러운 전쟁에 참여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그러나 본인들이 땅을 받아서 안식을 얻을 것, 그것이 기쁜 것처럼 우리 형제 지파들도 땅을 얻어야 가나안 땅 승리를 해야 기쁘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 마음,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안식을 얻으면 좋은 것 같이 다른 지파 형제들도 안식을 얻으면 좋은 것이다. 나에게도 좋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것 같이 주변 교회가 부흥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말세 때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 본성과 어긋나는 그러한 권고, 그러한 명령,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본성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말세 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강대국들도 자기 우선주의, 그냥 위대한 미국 뭐 이런 거에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말세 때일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특정 지역 포비아 현상이 일어날 뻔한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면 고통에 처한 동포를 2번 죽이는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재기하지 않는 백성,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 지역에 간 의료진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됨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원리입니다. 21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요단 동편 땅 전쟁은 모세가 리더가 되어 감당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야 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뿐 아니라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동편에 있는 그러한 적군의 왕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그 선봉에 서더라도 그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위험한 선봉에 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영적 리더가 명령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내 코가 석자인데 구태여 주변 성도들을 돌볼 필요가 있겠는가?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더라도 선봉에는 좀, 만약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는데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신다면 참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참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하지만 축복은 사명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룩한 긴장감. 우리는 한 몸된 지체, 여호와께 속한 전쟁. 이 네 가지 신앙의 원리를 기억한다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근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주변 성도들에게 화상 통화를 하는 등,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요, 이 학생들을 자주 못 보니까 마카롱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그 학생 집 앞에 가가지고 또 차 안에서 마카롱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한 발짝 한 발짝 나로부터 무언가 하나를 실천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코로나19로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 방언들을 챙기고 이렇게 연락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라며
또 정말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함께 선봉에 서서 그 역할들을 아버지 감당하라고 할 때 저는 아버지 정말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내 중심성 지독한 이기심에서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탈피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해 보이고 아버지 변화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아버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 하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할 때 하나님의 썩어진 미랄을 아버지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 역사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정말로 본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버지 정말로 사랑방언들을 챙기며 아버지 이렇게 목양을 감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100배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내가 과연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와 내 가족은 안정적인 땅에서 살 수 있는데도 또 요단 서편에 가서 정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영적 지도자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곳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방언들을 챙기며 열심히 연락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처럼 선봉에 서서 감당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됨 가족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오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연락하며 정말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되었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고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 목자님들과 또 우리 사랑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아버지 이렇게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아버지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한 마음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모두가 하나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